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더럽히지 않는 신앙의 결단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몇 번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본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바벨론 신상,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신상에게 절하라라고 할 때 다니엘은 절하지 않습니다. 3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겠다.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63년을 살아보니까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다시 생깁니다. 아프고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코로나 지경에 분명히 내가 이 길을 왔는데 앞으로도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 전에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아야 됩니다. 어떤 우상에게도 오늘은 좋은 음식을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주고 그걸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음식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고 우리가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얼굴이 더 좋으면 우리가 그 좋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음식은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이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먹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법대로 더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의 우리의 모습과
그렇지 않고 정말 세상에서 우리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호의호식을 베풀면, 좋은 것을 베풀면 그곳으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어쩌면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더 힘들어요. 더 쉽습니다.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자기 생활비에 10의 1을 띄어서 11조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억 단위로, 11조가 억 단위로 넘어가면 억 단위로 11조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 잘 살면 내 신앙과 믿음을 더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믿음, 이 7배나 달군 이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다니엘이란 말의 뜻이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복을 더할 것이고, 위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인생이 되면 벌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데 쓰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금요일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이름 자체가 간사한 자, 복을 움켜쥐는 자입니다. 근데 그 복이 20년에 뭐가 됩니까? 조국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 어머니가 얘기한 건 며칠이에요. 며칠만 가 있어라. 라반의 집에, 너희 외삼촌 집에 며칠만 가 있어라고 하는 게 그게 20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잠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그 잠시가 회복되는데 그게 20년씩이나 걸립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고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고 좀 있으면 왕이 4번 바뀐다. 왕이 4번 바뀌어요. 4번 바뀌는 동안에 다니엘이 70년 동안 지금 총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왕, 3명의 왕이 바뀔 때 그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 그 다음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섬기고 자기가 만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자굴에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70년의 총리 대신을 하고 맨 마지막에 한 게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그게 바로 이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택하신, 우리 지금 창세기 33장과 34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야곱과 같은 이 속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 못하는 이
왜 야곱을 택하고 그 다음에 요셉을 택합니다. 에서를 택했어야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의 형 에서를 택해, 그가 장자인데.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용기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왕이 4번 바뀌는데 70년 동안 총리 대신으로 사용되어진 게 이게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용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첫 번째 뜻이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야곱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뿐만 아니라 인민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 압니까?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지경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세 번째 주제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참 많이 아파보면서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얻을 수 없는 이 은혜, 이걸 과연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다니엘의 모습들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1절부터 2절까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BC 605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넘기지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어려움은 결국 내 선택이에요. 한 번의 선택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600년, 700년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두 번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인간의 죄성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나를 이끌어내는지 모릅니다. 1절과 2절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절 그 후에 지금 3절에서 7절은 다니엘에 대한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나옵니다. 신상을 가지고 거기 2절에 보시면, 다니엘서 2장에 제가 읽어드리면,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들의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이방 나라에서는 서로 싸우면,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면 그 부대의 깃발을 가져가는 것처럼 그 나라의, 로마에 대한 나라의 그 깃발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국민과 주권과 땅이 없으면 일제 36년의 노예 생활을 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여호야김과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대신에 누구를 섬겼냐면 애굽을 섬기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지금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그러면
우리가 침공을 해서 침략을 해서 너희의 자손들을 포로로 잡아오겠다라고 바벨론 왕이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야김과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끊임없이 애굽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를 섬기잖아요. 밑에서는 일본이 또 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오잖아요. 그래서 일제 36년이 되잖아요. 여기는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긴 7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상으로 그들이 섬기던 신상을 가지고 가면 그 나라가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있는 보물을,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입니다. 쇠사슬에 끌려가면서 눈알이 떼어지는 이때의 다니엘은 509년에, BC 509년에 이미 바벨론 왕에서 이 시험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총리 대신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두 번째, 바벨론이 이긴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바벨론 왕이 너희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가져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에서 얼마나 여러 번 얘기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뭐가 됩니까? 포로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됩니다. 노예는 선택의 의지가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이게 노예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어려움이 바로 축복의 통로다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는 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다니엘이란 말 뜻,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하나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이사라 아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정말 하나님과 같은, 또 그 어떤 분이 나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매 순간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참 시계명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를 점령한 후에 이름을 바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바뀌어진 겁니다.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하는 이 이름이 창씨 계명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8절부터 13절까지는 다니엘의 결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환관장이를 통해서 자기의 몸을 우상에게 들렸던 그 음식을 먹지 않는 다니엘 세 친구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피씨가 계십니다. 군사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던 이 피라고 하는 대통령이 하루는 술자리를 만듭니다. 근데 그 중에 N이라고 하는 장군, 별 하나짜리. 근데 당시에
술자리에는 별 3개와 별 4개짜리들만 모였습니다. 그럼 감에 끼지 못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근데 주위에 있는 군단장들 별 3개짜리가 이런 사람이 당신이 대통령 당신이 택하였으면 이 사람이 당신에게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요, 용기 있는 사람이요, 정말 뜻이 분명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서 추천을 해서 그 잔치 자리에 함께 하거든요. 저 끝에 앉아있는 그 피라고 하는 장군에게 오라고 해서 술을 한 잔 따릅니다. 군대에서 윗사람의 얘기는 명령이거든요. 명령은 곧 충성입니다. 그리고 복종이에요. 이게 오늘 이 상황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라고 했을 때에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 음식을 안 먹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장면이 그거 안 먹어요. 그때 그 잔치에 그 잔치 자리 술자리를 그 대통령 피라고 하는 대통령이 확 일어나면서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 나와버려요. 그럼 그 장군의 생명은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있었어요. 근데 1년 후에 그 장군이 진급이 돼서 사단장이 됩니다. 자기 평생에 저런 사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 먹은 이유는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때 혁명을 일으킨 그 대통령 앞에서 얘기한 사람이 우리의 나라의 역사에도 있어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 때문에 모두가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 금메달 상관왕했던 한 A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양궁에서 메달을 3개 땄잖아요. 근데 심박수를 재보니까 금메달을 쓰는 결승전에서 심박수를 재보니까 119, 118, 120이 안 넘어가더래요. 상대 선수 심장 맥박수를 재보니까 160이 넘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불안해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못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게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진 게 없기 때문이라고 자꾸 환경과 여건을 핑계댑니다. 어리석은 자는 환경과 여건에 용기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괜찮을 거라고 하고, 직장도 바꿔보고, 거처도 옮겨보고, 심지어는 이혼도 합니다. 남편도 갈아봅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 것 착각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난 사람은 항상 두려움에 떱니다.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기 확신 속에서 용기가 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용기가 난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자는 비록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몸이 병들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도 그럴수록 더욱더 역설적으로 용기를 내는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에요. 이 역사에 살아가는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약한 자는 변명이 많습니다. 약한 자는 지식과 소유에서 용기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모르기 때문에 약해지고 비굴해진다고 얘기하고, 소유가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무식하고 소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소유와 지식이 부족해서 용기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강한 자는 용기의 뿌리는 오직 신앙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에서 참 용기가 나고 신앙에 있는 사람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자녀들은 흔들립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려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왜 자녀들 보고 네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흔들릴 때예요. 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부족함은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내가 나약해서 환경에 대한 핑계를 댔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환경 속에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똑똑하고 총명한 자들을 뽑아서 지금 바벨론의 지도자로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양 인구가 280만이에요. 북한의 인구가 거의 2750만입니다. 10%만 데리다가 평양에 살게 하는 거예요. 북한의 권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원들 누굽니까? 다 전쟁고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K씨를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인류의 문화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나라, 로마도 그랬잖아요. 그 나라의 침략한 나라의 고아들을 데려다가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양육해서 자기 정권의 밑거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나라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유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아무리 어렵고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는 위기 가운데서는 그게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호의를 거절합니다. 사람은 탄압할 때 강해질 수 있지만 호의를 누리면 좋은 대접을 받으면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순교자들이 죽어갈 때 그 왕이 특히 로마 제국의 왕들이 핍박하고 로마의 규례와 명령을 안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혈의 그 능력을 믿을 때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옆에 있던 호민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이면 오히려 그들은 순교했다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귀양 보내자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귀양 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것입니다. 더 화가 나서 그러면 때리자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은 굳은 믿음 가지고 그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더 굳건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들에게 금은 보화를 주라고 하잖아요. 호의 후식을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립니까? 배부를 때 흔들려요. 제가 벌써 목회 30년입니다. 이제 40년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만을 향했던 사람들이 배부를 때 흔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가운데 풀무불 앞에서 7배나 더 뜨겁게 한 그곳에 들어갈지라도 이제까지 함께한 하나님이 이제 남은 인생도 함께 하실 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풀무불 앞에서도 아니 그렇게 그 안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결코 당신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호의를 거절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이론을 위한 용기는 풍부하지만 실천을 위한 용기는 항상 부족하다. 헬렌 켈러가 이야기합니다. 말은 잘해요. 말은.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행동과 모습을 보면 참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래서 두 번째 용기와 정결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먹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진실을 상실한 사람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결한 사람만이 용기가 있고, 용기는 정결에서 비롯되고 정결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의를 잃어버리지 않고 비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어려운 경우에 처할지라도 의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시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이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용기는 뜻을 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결단이 있어야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아홉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절대적인 가치를 구하기 위하여 상대적인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구하여 순간적인 것, 찰나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여 선택하기 위하면 사람의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6일 동안 세상에 살았지만 이제는 7일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넷째로, 변치 않는 용기를 가지고 뜻을 정했으면 끝까지 굽히지 않고 살아갑니다.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했다 하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행위, 어떠한 고통과 손해도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선택한 일에 대하여,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적인 결단입니다. 생사가 걸려있다 하더라도 초지를 굽히지 않고 천지개벽이 일어난다고 해도 굽히지 않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절대 마음을 변치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더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와 그리고 나폴레옹하고 싸울 때, 프랑스 나폴레옹하고 싸울 때 러시아 대제의 군사를 잡아서 나폴레옹을 잡으면 늘 이 오른팔이나 왼팔 뒤에다가 N으로 찍힌, 나폴레옹이라고 찍힌 그 쇠 인두로 가지고 이거 찍었잖아요. 그래서 N자를 찍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좀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좀 찍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근데 N자를 찍어버리자 그 포로되었던 이 러시아 대제의 군사가 옆에 보초부의 칼을 뺏어가지고 자기 팔을 그냥 잘라버렸대잖아요. 자기는 러시아 대제의 제사 군인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좀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다니엘이 왕이 4번을 바뀌었는데도 70년 동안 총리 대신을 하잖아요. 왕들이 인정한 거예요. 왕들이. 자기가 왕인데 자기의 제자, 자기 밑에 일하는 총리 대신을 자기가 인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의 사람들이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3장 17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에게 신들에게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에게 결코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믿음과 결단으로 푸성귀와 물만 먹고도 얼굴이 윤택해졌습니다. 용기로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마침내는 나라를 총괄하는 총리 되신 후 70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영광과 이 승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들을 정결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인생조차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시카고 뉴스지에 실린 해리스의 칼럼니스트의 얘기, 대통령을 위한 기도에서 오 주여 그에게 그의 경험과 지식과 권세와 지식과 경험, 오 주여 그에게 그의 경험과 지식과 신념이 아닌 당신의 계율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충성하라. 너는 죽어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내 상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정결함에 용기를 주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지키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비겁한 승리보다 의로운 패배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투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니라. 참된 용기의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미래의 앞날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처럼 하나님 이제까지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기에 이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70년의 총리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왕이 매번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 은혜 안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주의 전에 결단하고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29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